제21장 화해와 회복.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 16절과 17절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면으로 보든지 절대적으로 사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구절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서신 전체에 대한 한 관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강해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구절의 진수는 모두 16절에 들어있습니다. 17절에서 사도는 그 진수를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18절 이후에서 그 진수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거론해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두 구절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휘들을 하나하나 숙고해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나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위대한 어휘들이 이 두 구절 속에서 다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 어휘들을 바로 포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나아가기 시작하여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그 어휘들을 바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절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전개해 나가는 논증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의 중심지였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시에서마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는 요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로마는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군사적인 의미에서나 정치적인 의미에서나 사회적인 의미에서나 큰 도시였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세계의 여왕이었던 그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제국의 공정이 있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전도를 들을 사람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복음이라는 말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그것은 기쁜 기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놀랍고 기이한 메시지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라는 말이 어느 사본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사이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비록 사도가 실제적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에게 명백히 해주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1절에서 그 복음을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9절에서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아주 특별하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가 들어왔던 가장 영광스럽고 위험에 차고 가슴 벅찬 메시지를 전하는 전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째서?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원은 신약의 어휘입니다. 그것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위대한 초석과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나 베드로 서신에서 그 말이 어느 곳에서나 다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일 우리가 사전에서 그 말을 찾아본다면 그 말은 안전을 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은 또 치료를 뜻합니다. 또 건강케 함을 뜻합니다. 그 말은 어떤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말은 신약 여러 곳에서 어떤 것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어떤 새로운 개념이나 어떤 새로운 철학이 아닙니다. 사도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매우 흥미있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단순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총체성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는 헬라 세계의 전체 비극에 대치하여 그 복음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헬라 문화가 로마에 이른 것은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훨씬 전에 되어진 일입니다. 헬라 문화의 큰 비극은 지성적인 의미에서 대단히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든지 사람을 얻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철학을 멸시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연구요,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철학이 관념으로부터 시작해서 관념으로 끝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매우 흥미있고 대단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론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용어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라 철학이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었지만 헬라 세계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비참과 곤고 중에 처하여 있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철학은 단순히 관념들만을 가지고 노닥거립니다. 그것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메시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떤 단순한 말장난이나 철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관념들을 상대하여 내세우는 자기 나름의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어휘가 가진 충분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로 구원 또는 구원받는 것이라는 말이 매우 부적당하게 사용되는 적이 흔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사용할 때 어떤 구원의 한 부분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부분이 전체인 것 같은 인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매우 나쁜 것입니다. 사도는 이 위대한 어휘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가 어휘 속에 넣은 충만한 내용에 속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어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사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어떤 존재였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어떠한지를 알기 전에는 구원의 충분한 내용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 지상의 낙원에 완전하게 놓여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하였는가를 알기 전에는 결코 충분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에 덧붙여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타락과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타락과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째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째서 바울이 그 복음을 그처럼 자랑하며 그것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서 죽을 준비마저 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위대한 의의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처음 몇 장에 나오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처음 3장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근원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화론이나 그 진화 이론을 믿어 사람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으며 아직도 진화되고 있어서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교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구원을 이해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 무죄한 상태에서 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험을 받아서 타락하여 죄에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것으로 어떤 무서운 귀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타락과 죄의 귀추로부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그 정의가 구원 전체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분명히 말해서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뜻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은 삼중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먼저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다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모든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계속 풀어나가는 엄청난 논증을 통해서 그 점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전체 요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가 죄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확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 정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책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무엇보다 먼저 그 죄책에서 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율법이 정죄 아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전파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를 죄의 책임과 정죄에서 건져준다. 그것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건져준다. 저는 여기서 제목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두 번째 요점은 죄의 세력에서도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우리가 죄책을 지고 있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의 노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말을 청종하기까지는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청종하는 순간부터 그는
자기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 신의 노예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와 세력과 폭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세력.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모르며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다들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사람은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구원이 죄책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사람을 건져낸다고 말합니다. 그는 5장 12절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장 전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계속 다루어 나갑니다. 실로 7장, 8장에서 그 문제를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도 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오염입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흔히 망각하는 경우가 있음을 저는 주목합니다. 여러 공회들이 내놓은 신앙의 기초나 또는 어떤 교리적인 중요한 진술을 대하면서 언제나 이 세 번째 국면을 찾아 살펴보지만 그것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매우 빈번함을 보고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책과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죄의 오염에 대해서는 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 방면이 이 죄의 오염입니다. 오염이란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각 부분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 점을 언급합니다. 그는 우리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염 또는 썩어짐이 세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염이 우리 자신들 속에도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시험도 있지만 내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으며 뒤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러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하고 나는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를 끌어 잡아당기는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마귀가 그런 때에 실제적으로 나를 시험하고 있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나를 끌어 잡아당깁니다. 내 자신이 더러워졌고 오염되었고 썩어졌고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이 구원은 우리를 상징적인 방식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 세력의 모든 공력과 죄짓게 하는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면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흠없고 점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각자라고 말할 때 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러한 것이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서에서 보는 바대로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바로 그 말입니다. 흠 없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원이 가져올 제일 되는 요점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줍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것은 다른 것을 행합니다. 두 번째 요점도 동일하게 진수가 되는 요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화해시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시킵니다. 이 점을 망각하거나 전혀 말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생각하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마치
죄사함만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실은 실상 더 놀랍습니다. 아니, 더 영광스럽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였습니다.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기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구원의 진수적인 부분입니다. 사도가 사용하는 이 위대한 어휘 속에 그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그 점을 더 부단하게 상세히 밝혀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구원을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로 지적할 사항은 구원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에 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진노 아래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죄책 있는 사람을 멸망케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로부터 건져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임을 여러분도 주목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정확히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늘날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구원의 진수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며 그래서 우리는 그 멸망에서 건짐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그 일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영구한 생명을 줍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줍니다. 구원은 모든 충분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면전에서 영원토록 보낼 가능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수적인 부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점을 포함시켜 말하지 않는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일에 대하여 완전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온전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잠시 동안 다른 방식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시간의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면 구원을 시간적인 요인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전히 끝나버려 거듭날 필요가 없는 또는 다시 손댈 필요가 없는 국민이 있습니다. 사도가 그 문제를 다루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으니 위대한 거래가 끝이 났다. 다시 그것을 6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래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명백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한 만큼 이 구원의 위대성을 깎아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크게 뽐냅니다. 그가 전파하기 좋아하는 위대한 진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믿는 분을 안다고 이미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책의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그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구원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동등하게 진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제가 방금 인용한 그 업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지만 완전한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부분적인 이유도 바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사도는 다른 모든 서신들도 부분적으로 말해서 그런 차원에서 써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점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7장 마지막에서 그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저 유명한 6장 14절의 진술 속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점진적이고 계속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일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일은 장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아니나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래적인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같은 장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장래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몸의 구속이 없습니다. 그 일은 장래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말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는 매우 흥미있는 진술로 그 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에게 그처럼 큰 능력으로 다가왔던 위대한 진술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완벽한 우리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을 향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점을 다시 발견할 것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입었나니, 정확히 같은 요점입니다. 아마 그 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진술일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 점을 요약하였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거기에 구원 전체가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은 이러한 모든 구원의 각 부분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영화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새 사상을 전파하려 한다든지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어떤 선한 개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위하여 나는 왔노라. 완전 무결한 구원을 말이다.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과의 화해, 영광의 소망, 영원한 복락 등 모든 것을 다 함축한 구원이다. 완전한 구원. 바로 그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해 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고 사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매우 힘있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은 그런 식으로 제한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편에 나오는 주의 나무 또는 하나님의 나무라는 표현이 매우 큰 나무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는 개념은 큰 나무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나무들은 하나님이 소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개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여기서 그 말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말하는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면 그들에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은 자기 노력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표가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그것을 자랑합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타락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하듯이 말입니다. 율법은 구원할 수 없고 정죄받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와 대조되는 점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셨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산출하셨으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시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인식하게 될 때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어떻게 어느 사람 앞에서나 그것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큐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다른 모든 철학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의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밖의 다른 위대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능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사도는 그 점이야말로 이 복음에 있어서 중차대한 요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서신을 살펴나갈 때 언제나 그 점이 강조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은 죄 가운데 떨어지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낮은 차원으로 떨어져 비참과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책,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한 것입니까? 우리가 빠져있는 수렁에서 스스로 건져내고 들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에 불과합니까? 그러한 권면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의 공표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죄와 수치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 행동하셨습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줄곧 행동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 왕들도 주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신 분도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분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오늘날 세상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도는 다 하나님이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체계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내내 강조점이 하나님 자신과 구원의 위대함과 거대함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라는 어휘를 입심 좋게 또는 가볍게 또는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을 삼가합시다. 나는 구원받는다 또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말만 하는 자세를 버립시다. 우리가 구원받고 있다는 사실에도 동일한 강조점을 둡시다. 때로 구원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을 끼치는 경우가 있음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을 너무나 입심 좋게 사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말할 정도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들의 의도는 자기들은 뽐내거나 경박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는 사무실이나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휘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사용합시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최종적인 구원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영화,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인 그 영화는 이 세상 너머에 있고 내 생에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구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인 완전한 철저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 위대한 구원,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